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10가지의 발판을 다 읽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갈등, 그야말로 위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위기 시대지요. 지금 팬데믹, 이게 위기라는 말이죠. 위기, 전염병.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혹은 내전. 이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내전. 내전이 뭐예요?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막 싸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뭐 김여정이가 막 도발하겠다고 막 그소리시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공격하겠다고 막 미국한테도 위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자가 우리나라에 200만이라는 거예요. 200만.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동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남침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요?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목사들을 불러다가 여자를 붙여가지고 애를 낳게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포섭하고 정치를 포섭하고 이런 작당을 80년 동안 줄기차게 해온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이식거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번 발작을 해가지고 발동을 하면요, 이게 쉽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막 공격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쉽게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차, 2차 세전통에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볼세비키 혁명,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제일 비극이에요, 비극. 지금 이게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죠. 개인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끊임없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사실 뭐 홍수로 인해서 피해 입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불신자들은 대책을 세우죠. 대책. 그리고 막 책임을 추궁하겠죠.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 이걸 가지고 책임 추궁 누구 탓이다 누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최후 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저런 많은 대책을 세웁니다만은 대책을 물론 세워야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 대책을 세워도 문제는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고 70년 바벨론 포로되고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고 그야말로 거의 이제 2000년 동안 여러분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우죠. 왕.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 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 왕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왕 돼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경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왕이 되면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 지도자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정사, 권세, 어둠의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배후가 누구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왕 같은 왕은 다윗,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요시야, 제대로 역할을 한 왕은 몇 명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사람 말 듣고 사람에게 치중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에 빠진 거, 우상숭배. 그게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사단 알겠어요? 목사도 모르는데 사단하고 복음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오직 예수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 없는 율법으로 싹 돌아가 버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이게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야말로 기도도 그냥 한 기도가 아니고 생명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요, 거의 대부분 뭐 대책 세우고 책임 추궁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지만은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물론 뭐 인재도 있지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오는 인재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도 어지간하게 와야지 원체 많이 와버리면요,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대책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책임도 추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명건 기도를 하란 말이죠. 생명건 기도. 그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잖아요. 예수는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정도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계속 제가 예배 시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받았습니다. 맨 떡 달라, 돈 달라, 성공시켜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부자 되거든요. 성공은 사단도 성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보좌의 축복이 마주 흑암이 꺾여야 되고 전도 문이 열려서 생명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지.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해요? 불신자는 성공이에요. 왜 사업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더 잘 먹고 살지.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게 다 자기 중심이야. 육신적인 거야. 그건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다 구하거든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죽어도 못 깨달은 거야. 죽어도 못 깨달은 거야. 이게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 이 문제의 위기, 이건요, 언제나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위기 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언약 회복이 언약. 그리스도로 회복할 때 다 회복한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왜 와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공산주의 얘기했는데, 북한은 사실상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집안이요. 그 강반석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다녔다니까. 근데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화 된 거예요. 교회 다니도 복음 모르면 공산주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를 추종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예, 마귀, 자식은 마귀 욕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김정은, 김일성 욕할 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사람. 김정은 막 욕하면 기분 나빠. 그런 사람 한국에 많다니까. 그건 막 공산주의 편이야. 마귀 얘기하면 마귀 싫어해요. 그 자금 싫어해요.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 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복음 놓쳐서. 이 모든 문제 해답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면 모든 게 다 끝이요. 복음이 답이요, 복. 그래서 왜 그래요?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래요. 다 이뤘어. 여러분, 복음이 다예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거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그래서 아까 왕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왕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왕 같은 왕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손가락 꼽을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권력자가 복음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 성공자가 복음 깨닫기는 죽어도 못 깨닫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복음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돈 많은 게 부자가 축복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거요, 축복 아니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코방 웃깁니다. 안 믿어요. 잘난 사람들요, 예수 얘기하면요, 우습게 봐요. 다 무시해버려요. 히스기야, 예,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요, 복음의 사람.
언약을 바로 깨닫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생명건 기도의 사람. 응?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25살 때 왕이 됐어. 몇 년 동안 왕했어요? 29년 동안. 그러니까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땅에 정직한 사람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터달지 않고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곧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야. 토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야.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는 거야. 토달지 않고 성령의 역사 믿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내가 성전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토달지 않고 믿는 거예요. 100%. 이게 정직한 자예요. 이 땅에 여러분 정직하다는 사람 많잖아요. 곧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뱀 쳐다보면 다 사질하는데 노뱀까지 그냥 숭배했어요. 노뱀까지 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숭배했다니까. 그걸 없앴다니까. 종교를 척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원네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열왕기하 18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국인데,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왕이 누구냐면은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여러분 지도자는요, 교회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는요, 제일 큰 죄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죄야. 뭐가 제일 큰 죄라고?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예수 믿는 거 용서가 안 돼요. 가차없이 죽여.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척결 대상은 누구요? 기독교인이요.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가 좋다고 공산주의를 추종합니까? 응? 그게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조롱하는 조롱. 하나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무냥 곡골이냐 전도자를 막 조롱합니다. 응?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계속 조롱을 여기에 쫄아버린 거야. 겁먹은 거예요. 여러분 왕기가 막 조롱할 때 겁먹으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예? 여러분 18장 14절에 보면요, 사내립이 막 조롱하고 위협하니까요, 이 금은 보화를 갖다가 바친 거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 광대국이니까 막 조롱하니까 막
응?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갔다가 막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의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론 뭐 미국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도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또 미국 철수하라 하면 안 돼, 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너희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느냐,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응?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러니까 뭐 뇌물 갖다 바치고 강대국 의지하고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그냥 기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건 기도입니다. 생명건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지간한 거 가지고 기도 안 돼요. 기도도 아니야. 아니야,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해요? 죽을 판에 가야지 하나님 찾는 거야, 인간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응? 그 옛날에 그 포항 제철에 박태준 회장 했던 그 양반은 다 망해가지고 밑바닥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 양반이 뭐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 정치 지도자, 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땅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찾거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응? 15절 보세요. 15절. 15절. 다 찾았어요? 한번 합독합니다. 19장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같이 해, 같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보세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많은 천군 천사들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응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더 재밌어. 별거 아니요. 한 번 와도 두 번 와도 별거 아니요. 그다 안 와.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의 응답의 비밀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야 돼. 응? 여러분, 보호자가 어떤 사람에게 일려 있어요? 여러분, 언약자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리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보고 알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사내립이 이제 아수르 왕이거든요. 아수르 왕인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막 뭐라 하더라니까. 그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넘겨줬잖아요. 그건 누구를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거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하 만국이 알도록 그게 증거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이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언약 잡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들이 아니야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진멸한 거야.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럼 사내립은 어떻게 됐어요? 사내립은요, 예?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칼에 맞아 죽은 거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 수많은 강대국, 그 수많은 영웅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북한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선교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약 잡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몸이나 사리고 움츠리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서 위기에서 살아남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게 뭐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지금요 우리나라도 마약이 얼마나 우리 김용갑 장로님, 우리 마약이 엄청 지금 공공연하게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선진국 미국 계속 메시지 받았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요 부모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애들에게요 폰을 그냥 다 줘버려. 밥 먹을 때 이거 좀 보야 먹어. 우리
우리 애들도 이러니, 응? 이게 정신 문제, 그게 가지고서 좋아지기면 괜찮겠지만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을. 이게 자식이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애들에게 정신약을 이게 주도록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뭣도 모르고 아무데나 애들을 맡기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밋스쿨을 하는데 서밋스쿨의 중요성도 모르고 여기에 보낼 생각을 안 해요. 어디다 보내요. 공부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공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 서밋스쿨, 우리 이제 방과 애들에게 학업도, 아니, 너희들 복음이나 알아. 그러면 안 돼. 학업도 여기서 책임져야 돼. 여기서 엘리트로 키워야 돼. 예?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가 보통 심각해요. 약을,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도, 선생님도 영적인 문제 있지. 그러니까 막 패는 거야. 부모가요, 애들이 막 짜증 내니까 감당 못 하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두들겨 패기도 죽이기도 하고. 응?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응? 독극물 탄 음료수를 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료수 회사한테 돈 받으려고. 이런, 그가 무도한 이 애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왜 그래요? 사단에 잡힌 거예요. 선생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애를 감당 못하니까 막 두들겨 패고, 유치원에서 애들을 감당 못하니까 은밀하게 약을 준다니까. 은밀하게 줘가지고 잠재우는 거예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우리 서밋스쿨에서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저는 애들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스럽지요? 우리 애들은요, 그렇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지금 성찬이도 와가지고 손을 잡으니까요, 이게 사랑이 가고, 성찬이가 사랑스럽고, 응? 지우가 사랑스럽고, 응? 미르가 사랑스럽고, 성호도 사랑스럽고, 상호, 이상호도 있어요. 우리 이상호 집사도 있지만. 불신 집안이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사랑스러워요? 복음 들어가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돼.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생명 걸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예배를 못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코로나가 문제예요. 코로나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움츠려 가지고서 지금 코로나라 해가지고 이 예배하는 걸 기울이 할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린 교회는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다니까. 회복합시다. 남선교회가 뭐요? 남선교회가 저 남선교회 주간이면 와서 이제 같이 하고 그래야지. 목포에 있는 배승일 목사님은 장로들한테 막 야단쳐가지고, 장로들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큰 소리 쳐가지고 막 야단칠 거예요. 막. 정신 차리세요. 조혜만 장로님도 일찍 나오시고, 뭐 일이 있겠지만, 장로님은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기도해야지. 사단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 계속 공격하는데 그걸 뻔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들을 살리려고 샘스쿨을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하잖아요. 저도요, 힘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빨리 이제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뭔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언약 잡고 생명 걸고 기도해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진짜 복음이면 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 돼. 증명이 돼야 돼. 오직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열방성역교회,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고. 그 증거요, 미루가 증거요, 증인이야. 상호가 증거야. 그 지금 불신 애들이 찬웅이 통해서 친구가 왔잖아요.
한 달만 다녀보겠다고. 그 걔들이 이제 변화되면 부모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변화되면.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증거하는 증인의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 열방성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